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이 떨어졌다던데. 네? 밥 못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다 어디서 잡수셨군요. 네, 빵을 잡수셨든지 뻥튀기를 잡수셨든지 모든 걸 잡수셔야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햇반 나왔어요? 그렇군요. 사모님, 조경무 사모님 오세요. 햇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됐죠 뭐. 햇반 나왔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겠죠. 밥을 잘 먹어야 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인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외부 성도들이 많이 와버리면 또 준비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역에서 열심히 수고했어서 우리 구역 수고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악한 영들 때문에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몰랐고 오리무중이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축사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왔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악한 영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년의 축복이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찬양에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계속해서 좀 찬송하도록 합니다. 50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거래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도래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묻다가시면 순종하여 깊게 전가하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사절 동서남북어디나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뜨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에요 복음을 비춰라. 즐거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할렐루야. 제가 안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회개를 많이 하고 온 사람에게 한 번이면 싹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죄가 너무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참 좋겠는데, 예, 참 제 마음이 항상 그래서 주여 그러고 있어요. 주님 더 좀 강력한 권능을 좀 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예? 그러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제가 더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면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속에 영이 많이 있구나. 진짜 또 쫓겨나도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어느 날 다 벗겨질 날 오겠죠, 뭐. 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한 번에 안 된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된다. 네. 내가 이족의 영을 뽑아가지고 이게 되는 거 보니까 된다 생각하시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520장 듣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버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통해 구주 예수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길을 도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께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길을 도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마지막입니다. 찬송 하나 더 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길로 갑시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오래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물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광과 눈보내로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채로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채로 들어가고 싶구나.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 가면은 막 드럼이 있고 막 백이 있고 막 이러는데 하나도 없는데 손이 악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손이 악기고 목소리가 악기예요. 네, 우리 표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김지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제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일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센터 및 새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또 한 부분입니다. 두 개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앞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신칭의의 복음에만 목숨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고 끝에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이신칭의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 보니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을 때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인데, 지옥 같은 곳은 비슷하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곳, 하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비도 안 내리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들어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가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실래요? 사도 바울도 따라가야지. 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겠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없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전체로 알고 확대를 해석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지금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도 10계명 안 지켜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어렵게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쉽게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쉽게 전해준 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전해준 것을 조금 귀를 기울인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렵게 가르친 것이 진짜 정이에요. 어렵게 가르친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언제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유추해서 추정해서 확대한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편하게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주겠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게 중심을 보시는데, 예? 개판 5분 전인데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합격 절대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더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비슷하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를 어느 정도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중요한 말씀과 그 다음에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2부 순서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2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평신도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는 게 좋은가라는 실습까지 오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반부에 제가 먼저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자, 마태복음 9장.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좀 틀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버리시고 죄송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항상 예수님을 원칙으로 세우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잖아.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럼 누구 따라가실래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를 천국으로 쏙 들어가게 하진 않아. 예수님이 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만이 인간이며 하나님이셔야 될 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간이어야 될 것은 속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한 부분을 장식을 했죠. 이 여정의 구원의 부분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라고 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기서도 가능해. 여기서도 가능해. 믿고 구원을 받는 여기서도 가능해. 근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적인 천국이 아닌 장소적인 천국이 필요하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죽었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결국에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바꿨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왜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처음에는 왜 그러면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에 지금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지킨 것이 죄인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 안 죽어도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이 구원을 못 받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없거든.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칭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니, 의롭다는 얻는 것은 구원의 여정의 한 모퉁이에요. 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때가 또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받았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뿌려진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버리면 십계명이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가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원래 커버란 뜻이에요. 덮어버린다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죄가 예수의 피로 덮어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날마다 회개해서 떠나보내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덮어져 가지고 구원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평생에 맨날 죄만 짓고 주일날 맨날 도망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 맨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지요. 합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시작은 믿음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는 지은 죄들은 최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 22장. 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다. 할렐루야. 자, 22장 14절.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빨간 글자예요. 빨간 글씨요. 자,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만이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동전의 앞면 뒷면인 거죠. 여기는 믿음이면 뒤에는 회개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믿음만 있으면 회개 안 해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말씀을 빼서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그러려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니까. 이제 시작에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를 해가 해석하지 않나. 이 구원의 이 믿음의 시작에 이것을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질 않나. 그 책임을 목회자가 나중에 감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 자 행위를 다 율법에, 여기서 율법이야 행위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법이요.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런 거에 다 절기를 지키고 다 이런 거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나중에 점차 이제 교정에 정확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가 나중에 쓴 옥중서시잖아요. 골로새서는 벌써 그가 죽을 무렵에 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예. 16절로 17절. 처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쓴 거고, 이 골로새서는 죽을 때 이제 저 나이가 많아가 죽을 때 쓴 거예요. 그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 자,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의 그림자 모형이라잖아. 모형.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형식이잖아. 형식.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모형이니까 실체가 와서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안 지켜도 이미 지켜버린 결과 똑같아.
똑같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 다 너에게 쉬게 하리란 말이 원문은 안식을 주리라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나한테 오면 안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내가 안식을 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체라고. 예수님 실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처음에는 믿어야 된다. 어떤 의식 규례를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을 주었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은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나면은 거짓걸로 한 거잖아. 그동안에 입술 고백한 건 다 거짓말로 한 거지 뭐. 왜 그렇게 안 사는데?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다음 잘 살래요. 그러고는 맨날 아버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자빠졌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 규례들, 이런 의식법들을 지켜야, 할 일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구원 얻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이 살아있을 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구원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어. 고린도전서 엄청 일찍 쓴 거거든요. AD 55년 엄청 쓴 건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초창기에 쓰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장 51절로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보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죽은 자들도 변화되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왜? 주님이 오셔서 나라가 끝나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근데 무슨 들어가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를 학수고대하고 맨날 기다렸어. 근데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올까요? 늦어질까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려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 초창기에 썼던 또 다른 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것은 고린도전서보다 더 빨리 쓰인 거예요. 51년에 53년이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올라간다. 내가 지금 살아서 난 산채로 올라갈 거, 어떤 죽은 자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에서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볼까요? 신랑이 더디올 수밖에 없어.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개인적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 복음이 이게 내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67년이나 67년경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쓴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자, 디모데 4장 18절 4장 18절 어떻게 구원을 얘기했는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주님의 우주적인 재림, 모든 걸 끝내는 재림은 지금 이루지 않고 개인으로 계속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으로 끝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처음만 써놓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써놓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귀가 좀 가려울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돼가지고 내 약점을 갖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순서, 시간적 순서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간단해요.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를 전하면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뭐요? 회개하고 또 복음도 믿고. 네, 회개도 하고 복음도 믿고. 하나 빼면 안 돼. 응?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상황, 천국의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상황. 그때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인가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14절.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재림 임하심의 징조와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라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뭐 정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00%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 떨어지다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초창기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아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결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얘기하므로 우주적 재림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님의 오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해도 된다 그러지만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게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회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최소 조건. 믿고 믿음을 부인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이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요 믿음만을 맨날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오직 믿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오직이란 말은 모노스라는 말인데 온리라는 말인데 그건 뭐 없어.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야. 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니까. 원문에는 안 나와. 온리, 모노스 믿음이 안 나와. 피스티스가 안 나와요. 모노스 피스템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후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만 증인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증인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전해야 네가 정하는 회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다니까요. 부활 후에.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47절로 48절.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증인도. 47, 48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만 너희가 능력을 받고 구원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개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거 빠뜨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신경을 써버리면 그냥 맹꽁이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오 이렇게 있어. 전체를 못 봐. 너무 만족하잖아. 믿음만 있으니까 나는 천국. 맹꽁이 돼가지고 배가 불렀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음만. 아니라고 해도 좀 들어봐. 좀 귓구녕을 좀 뚫고 좀 들어보라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빨간 말씀을 했다니까. 빨간 글씨로 직접 얘기한 거라니까.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 뭐라고요?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막 외쳤어. 그런데 사람이 회개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회개하라면 싫어해. 지금은 회개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참 그 감사한 것이 뭔 말을 해도요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 회개하라고 그래도 나 즐겁게 듣더라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신아 회개하시오 그러지. 그래 우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나는 그거요 사람을 정죄하는 뭐 날카로운 비수가 없어. 말에 내가 상처가 없거든. 상처가 다 치유돼 버렸어요. 나는 치유돼가지고 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해도 그래요 그렇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지. 당신은 먼저 회개하시지 막 이렇게 하잖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귓구멍을 들은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들은다 이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들려 막. 들어서 참 신기하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회개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성도들은 들었지.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7년 동안 회개하는 거 듣느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최근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오신 분들은 또 받으셔야 돼요. 그냥 7년 동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실제가 있어야 회개라도 기쁨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4년 전에 실제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조상의 죄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기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할렐루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구원받게 해주는, 방금 말했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는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회개도 있다. 할렐루야.
이 저주를 해방시키는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저주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9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라고요? 뒤에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잘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쪽을 쫙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어. 회개 기도문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지. 눈물 닦아가고 졸리니까 막 이마 막 이래. 그래도 주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를 막 가시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그게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 이 조상령들이 얼마나 졸리게 하는지. 아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회개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능력이 오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아. 죄사함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인 걸 어떻게 믿느냐. 직접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거,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보여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뭐 생기냐. 심장에 있는데 심장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방법 얘기할게요. 심장은 원래 우리 몸이 뱃속에 있을 때에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도 살죠. 근데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나면 숨 쉬어야 되죠. 그래서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뱃속에 있을 때와 뱃속에서 나올 때가 다르대요. 모르셨죠? 나도 몰랐어요. 다르대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다르대요. 근데 그 혈관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들어가는 혈관이 숨을 쉬도록 딱 출생을 하게 되면 그 혈관이 닫혀져 가지고 피가 안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혈관이 안 닫혀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심장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라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직접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인 되는 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녹음을 시켰네. 그것을 그 부인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 기도했는데 그걸 남편에게 틀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틀어준 거예요. 쫙 틀었더니 아멘, 아멘.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 뒤엔가 이제 그 중가 뭔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검사를 갔더니 뚜껑이 닫혔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불가능하지만 그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여삐 여기신다고 말 하나님이. 여러분도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천국이 믿어지게 안 믿어지게요? 믿어지지.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 그게 실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는 회개를 많이 하시면 점차적으로 실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만이 아닌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저주도 떠나보내는 이런 회개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딱 두 가지 했어.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7절 8절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한쪽이죠. 믿음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같이 봐야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여기는 천국이 가깝다는 말이 없어. 네. 자,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다 나온다는,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도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의 그 축복이 우리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지네들 입으로. 아버지는 참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종병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군종병을 했어요. 공군이었는데 저 광주에 있는 사단에 가서 공군의 군종 총 대장을 했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군종병했는데 그거 가니까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스님도 있고 불교도 있더래요. 그걸 총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총괄 군종인 거예요. 불교 군종만이 아니고 더 따로 정해졌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 총괄 군종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요, 실체를 알아버렸대. 자기가 실체를 알아버렸대. 스님 가짜고 천주교 가짜가 꽉 찼구나. 목사들도 상당히 가짜가 많구나. 여러 사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은 참 목사님. 우리 아빠는 나는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없고, 군대 가지고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드디어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만이 진짜 길입니다. 여러 군종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래요. 아빠만큼 나는 충성할 수 없어서 나는 꽃밭만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야, 그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내 곁에서. 그래서 이 방송, 이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이 영상 다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면은 다 만들어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 그다음에 뭐 쇼핑몰 다 우리 아들이 만든 거예요. 싹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 자녀들로부터 정말 감격스러운 말,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을 듣게 되니 여러분들 꼭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회개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회개하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사오니 온 세상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마산에 우리 성도인데요. 이렇게 오십니다. 마산에 은혜병원이라고 있어요. 가시면 거기에 부원장 하시고요, 치과 의사이신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실제 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례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좀 떨리는데,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서
들어보라고 이제 링크를 해주면 한 편 듣고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창세기 172강을 들으라 하면 듣지만은 이런 분들은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약 20분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해볼까 싶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서 말이 좀 서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사야 55장 7절 우리 말씀을 이거요? 다 같이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름 홍수와 가을 태풍처럼 인생에는 풍파가 들이닥칩니다. 사업이 망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거나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치 않는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행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며 죄로 인해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고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지을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꼬드기는 놈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죄에 빠뜨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자야, 하나님은 저 좋은 선악의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마귀는 은근슬쩍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진짜 속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인간을 불러내어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되 단 한 가지 선악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순진한 아이를 깨어내는 유괴범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여자는 마귀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리라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던 마귀처럼 인간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보호해 주던 성문을 스스로 열어준 꼴입니다. 이제 인간은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열어준 문을 통해 마귀가 밀물처럼 들어와 인간을 노략질했습니다. 사람은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나 밧줄에 묶인 포로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축복을 빼앗겼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새로운 왕이요 인간 위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사로잡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귀신을 들여보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본부를 차려놓고 인간을 감시하며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패배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 밖에 있는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서 숫자를 늘리고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마귀와 인간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나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싸움판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세상 사는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귀신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 우상이 사실은 귀신의 소굴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리면 귀신은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을 자기 속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부처에게 절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기를 쓰고 사람 속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래야만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 밖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의 폐를 손상시키고 콩파 심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병으로 나타납니다. 대장암, 간암, 폐암 등 갖가지 암이 생기며 원인 모르는 희귀병과 간질 발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귀신은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길 가는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속에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은 술 생각, 음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화를 내고 때로는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시달립니다. 인생 패배자라는 자괴감,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혼자라는 느낌, 나는 살 가치가 없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혼자 있다가 목을 매서 죽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마음의 병, 우울증과 자살 충동,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 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저주를 받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가야 할 곳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하나님에게 분하여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 인간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미련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귀신은 그 영혼을 가차없이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사방천지가 불구덩이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을 몸으로 느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우리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살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천년으로 끝이라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한 번 닫힌 지옥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쉼없이 흘러나오는 뜨거운 불과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만이 지옥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책, 영화, TV를 통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노래 부르고 여행하며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은 너의 차지라고 속삭입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고 있으며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3장, 요엘 2장,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험한 인생길에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추위와 배고픔이 엄습해옵니다. 이것이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귀와 함께 있는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인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은 죄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의 밧줄로 묶어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밧줄을 끊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끊는 방법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던 죄의 밧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영원한 불 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결국 지옥 간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둘째, 하나님 잃어버린 자신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나를 이꼴로 만든 죄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비참한 내 처지를 보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는 셋째,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리라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내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사는 가련한 인생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 세 가지는 회개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죄는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독극물을 뱉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죄를 입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당사자 내가 내 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몸 안에 쌓여있던 죄가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는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우리가 토해낸 죄를 깨끗이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읽었던 이사야 5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찐득한 악교풀과 같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귀신은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버리면 귀신이 달라붙는 힘은 약해집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귀신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힘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우리들은 이 저주받은 영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회개라면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귀신과 싸워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면 그놈들은 실뱀 같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수백 마리씩 뭉태기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성품이 변하고 인생의 불행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왔던 바로 그놈들, 귀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는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고 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조상과 부처를 신으로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헛된 것을 믿고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또 저는 부모님에게 불효했습니다. 살인, 미움, 음란의 악을 행했습니다. 도둑질, 사기, 거짓,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나는 귀신 들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저처럼 팩트만 꽉 이렇게 임팩트만 들어가면은 강력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목회자들은 임팩트를 주는 것을, 할렐루야. 네. 아이 컨택하고 임팩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임팩트가 들어가면 강력한 설교자가 되는데, 교수님만 하시고 뭐 이쪽 계열이라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내가 내가 이걸 좀 써서 다른 사람이 전할 때까 좀 전해 주겠다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 필요한 건 여러분의 것으로 자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359장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앞길의 장애를 보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넘어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하든 너를 보여주어라. 명이 제게 감화하여줘서 오늘도 잠재를 잡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는 너를 뻗지 말아라. 너만이 그의 모든 뱃내고 너까지 날 싸워에 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정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안 되죠. 참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참 곤란해. 천장에서 내려보면 곤란해. 참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당했다는 큰일 나빠. 그래도 무당이 되면은요 영안 잘 열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쁜 것만 또 아니요. 좋은 거 있으면은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회개의 축복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뭐 자기가 받아보지 맨날 남 얘기하는 거 그 얘기만 들어서 언제까지 할 건데 내가 체험해봐야지. 그것은 누가 회개는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안수를 받아도 안 받아요. 일부러. 왜? 목사님 더 하고 받을래요. 더 하고 받을래요. 왜냐하면 조금 안 된다고 자꾸 의지하면 또 의지하거든. 내가 한번 해보리냐.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안 받을래요. 다음에 받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에 안 받을래요. 왜요? 더 좀 하고요. 회개. 더 회개를 해서 스스로 자가 이렇게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세우기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이 악한 영은 힘을 잃어버린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피가 이게 이격을 시켜주거든, 귀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꾸준히 하셔서 한번 또 받아보고 또 쭉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스스로가 강해지고, 특히 전투방언 기도. 무슨 기도? 전투방언 기도. 요게 강력해요. 이 영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전에 그 회개를 했던 훈련인데 보면은 전투방언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니까 힘이 없어요. 늘 나약하고. 왜? 강력한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뭐 강력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전투방언 기도로서 속에 있는 영들을 불릴 듯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고 360번 정도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투방언 기도를 막 들어가는 거죠. 한 150번, 200번 들어가면 그때는 십자가 세기도 조금 약간씩 했다가 그 다음에 360번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전투방언 기도 하루에 5분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영의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스스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가정의 제사장과 간역의 축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둘째 주만 그럽니다. 둘째 주만은 수요 기도회가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만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10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지킨다 하시고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회개 기도가 있고 10시부터 불안수가 있다 참조하시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금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이금순 집사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재순 권사님,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영인에서 오셨습니다. 두 분 오늘 등록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자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 없도록 전부 세례삼성 입성시킨다. 나는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변하면 여러분이 변할 거예요. 저는 안 변할 거예요. 저는 워낙 영의 나이가 높고요.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딱 정한 게 있어요. 이게 굳은 심지가 있으니까 저는 안 변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상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로 생각하세요. 저 목사가 이상해졌다 하지 말고, 물론 개연성은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봅시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할 거니까요. 그러나 제 메시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고 때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십시오.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다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2년 일찍 와요 정말.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120명 가운데 다 뭐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죠. 뭐 방언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안 좋아도 나는 믿음이 떨어져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딱 정하고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높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 너는 이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그 눈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그 눈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올라와 버려. 그 정도 수준이. 마찬가지 저는 우리 성도들 다 끄집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 붙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면 그 단계가 도달하도 계속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한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러 우리 주님 오셨는데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해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 무시 힘 있게 전하지 남의 이야기로만 계속 들을 수 없잖아요. 나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너도 해봐라. 할렐루야. 그게 돼야지. 누가 그런다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게 하고는 힘이 좀 딸려. 에너지가 딸리다고. 주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도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자,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이 뭐고 그 결과가 뭔지 나도 체험해서 복음 전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또 회개청 복음 또 선교센터 또 교회 건축까지 같이 해요.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이야기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몸부림쳐서 반드시 이 회개의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구원하고 내 친구들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남의 이야기로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은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네가 복받을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속에 영들의 어느 순간에 국민을 싹 뽑아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비로소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육신의 강렬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육질이 들어오고 내 자녀가 달라지며 아버지 내 교회가 부흥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너무나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귀신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늘 실패하게 만들고 밀어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안되게 만들었는데 귀신은 한 번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잘못된 걸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해서 내 속에 이 막혀있는 영들, 내 속에 아담의 타락이로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나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며 물질을 흩어버리는 이놈을 하나님 반드시 내 몸에서 꺼내서 아버지 아그작그작 아버지 짓밟아서 아버지 음부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너희들 회개하면 이 영들 뽑아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회개를 부탁하셨으니 하나님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내가 아버지 감당해서 반드시 내 남편을 바꾸고 아버지 내 자식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해서 나도 천국집 멋지게 준비하여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여서 영광의 멸류관 아버지 청성의 멸류관 성진의 멸류관을 쓰고 아버지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버지 천국에 무엇인지를 잘 몰랐으나 이제 천국의 현장 천국의 실제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여서 반드시 이 영들을 아버지 몰아내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회개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정훈 집사님을 써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의료병원에 복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모르고 아버지 더듬더듬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분명한 우리 앞에 놓인 그 무엇인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내가 인생이 안 되고 물질이 안 풀리고 병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밀어내고 물질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내 몸에 빌병을 주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런 저주들을 싹 다 끌어내고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안수만 받아서 끄져낸다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회개를 통해서 충분하게 회개를 해서 약한 영을 떠나보내게 되므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이 달라진 이 모습으로 전도해서 천국의 다른 사람도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우리 하재순 권사님, 이금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어서 주의 날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정훈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아버지 의사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아버지 해법을 찾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환자들 올 때 그 환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만나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일에 아버지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특별히 회개 기도로 계속 나갈 때 충분한 회개를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개 축복을 받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로 안겨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살아있는 경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